오늘 말씀은 이제 16장이거든요. 지난주가 16장 앞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잠깐만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부분 어떤 내용이었죠? 지난주가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만났던 그 장면이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그래서 선교사에게 있어서 본질은 끝까지 붙잡지만 할례에 있어서 싸우지만 근데 걸림돌이 되었던 할례 문제는 제거하는 것에 대한 거였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고 알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것, 이 세 가지였고, 세 번째가 마지막이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 루디아와 만남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막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이 뒷부분 16절부터 40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이제 볼 텐데 16장 뒷부분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 여종,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좋은 일을 해줬는데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그 부분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 가보겠습니다.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주인들에게 근 주는 자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후에 감옥행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지금 가다가 보니까 길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그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뒤에서 따라 붙으면서 점치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학습 무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이렇게 이렇게 사주팔자를 공부해가지고 무당을 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진짜 신이 내려가지고 이제 무당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여기는 후자인 거죠. 진짜 용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용하니까 주인이 여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무당 신을 받아서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7절에 보시면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막 뒤에 따라오는데 가는데 따라다니면서 막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뭐랄까 느낌 아시겠죠? 아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뉘앙스입니다. 소리를 막 질러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주목하겠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성들입니다. 근데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신들, 제우스 같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직 한 길이 아니라 아주 많은 길 중에 하나인 구원의 길,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이 바울과 선교팀에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어땠을까요? 그 부분이 이제 18절이거든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상상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선교팀이 다니는 곳마다 뒤에서 계속 그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방해되고, 또 방해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무당이 말하는 이 점치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우상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희석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한 날은 심히 괴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뭐라고 하죠? 이제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즉시 그 자리에서 귀신 쫓겨나가요.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나가면서 영혼의 자유가 임한 겁니다. 평강이 임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때 또 일어나요.
그 부분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아멘. 여종의 주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들고 일어났냐면 귀신이 쫓겨갔거든요. 귀신 쫓겨가면 신들려가지고 이게 점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예언해줘야 되는데, 지금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이 정상이 된 거예요. 이 여종이. 그러니 점치는 건 이제 물 건너간 거죠.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이 끊어지게 된 상태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이 여종이 그 오랫동안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영혼이 자유롭게 됐고 평강이 임했고 이 한 사람에게 영혼의 자유가 임한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주인들에게는 어떻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의 자유가 임했든 뭐 여종에게 무슨 샬롬이 임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와야 되는 돈이 끊어진 거예요. 돈벌이가 끝난 거예요. 영혼보다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예요. 돈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냐는 거죠. 돈 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기고 안 쫓기고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한테 돈이 돼?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문화 그리고 시대 메시지였던 거죠. 영혼의 자유보다는 경제적인 자유. 이게 지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시대의 메시지랑 너무 비슷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 난 경제적 자유를 원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런 게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여러 그런 게임에 자기의 영혼을 팔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빌립보 이 지역은요, 지금 사고방식이, 지금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 엄청 흡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 지역의 상간, 이제 총독에게 바알과 신라를 붙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절인데, 고발하는 모습인데요. 20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아멘. 이 자들은 유대인인데 지금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그런 이상한 풍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무리들이 선동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선동되어 고발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상관들이 바알과 신라의 옷을 벗겨버려서 채찍을 칩니다. 매를 치는 거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감옥 속으로, 고난 속으로에 대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전장으로 가보거든요. 15장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16장 초반으로 가보시면, 지금 마게도냐로 원래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게도냐로 왜 건너왔죠?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막으셔서 수정해서 바다까지 건너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그러면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뭔가 잘 풀려야 되잖아요. 뭔가 감옥도 문이 착착착 열려주고 자동문처럼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더 있었잖아요. 귀신들이 여종까지 자유롭게 해줬어요. 축사해줬어요.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채찍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해되지 않죠. 그리고
해석되지도 않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발에는 지금 차고에 채워져 있고 깊은 감옥 속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채찍에 맞은 몸으로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부분이 25절이거든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 한밤중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 한밤중에 갇혀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몸이 막 너무 힘들고 아프면 신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막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런 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파요. 등이 너무 아프고 몸이 너무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어서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신음하고 있으면 안 되지. 누워있는 신라를 깨워가지고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막 한탄하면서 찬양하진 않았을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배경이 어딜까요? 여기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 주제가 뭐죠? 기뻐하라. 예전에 그 예화로 예전에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어떤 신학교 학생이 빌립보서 시험을 쳤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적으십시오. 되게 논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 학생이 한 문장을 쓰고 나왔대요. 기뻐하라. 그래서 제출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다시 쓰라고 다시 제시를 쳤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해서 냈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죠? 기뻐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이 실라,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제가 상상했을 때는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엄습해서 기쁨이 터져나왔을 거라고 믿어요. 내가 막 너 힘들죠? 기뻐해야지. 이렇게 의지적인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찬양해야지. 이게 뛰어넘었을 거라고 믿어요. 빌립보서의 배경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제수들이 듣고 있어요. 이게 오늘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왜 듣고 있었을까요? 왜 주의 깊게 듣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을 때, 쟤는 무슨 말 하나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때 너는 무슨 말 하는지 사람들이 그때 주목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우리가 깊은 감옥 같은 곳에 고난을 만났을 때, 쟤들은 무슨 말을 하나, 그때 주의 깊게 듣거든요. 고난과 어려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중심이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초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요. 중심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
그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게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모습 상상이 되시죠?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누울 수도 없어요. 창고에 갇혀서. 근데 그 가운데서 깊은 흑암과 감옥 속에서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방금 했던 찬양은 우리 어른 버전이라면, 우리 젊은이 버전 같으면 나중에 기도회 때 우리 찬양하겠지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될 때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잘 될 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다 좋은데요. 다 잘 되는데요. 그죠? 오늘 마지막 대지로 넘어갈 텐데, 이때 이제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인데요. 두 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한가를 빼어 자기가 하려 하거늘. 아멘.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죠. 한밤중에 찬양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진동하십니다. 그 감옥을 흔드셔서 감옥 토가 움직이고 강력한 진동 가운데, 그러나 아주 세밀하게 이게 감옥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문만 열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착고가 풀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간수들이 지금 막 지진이 나니까 막 달려왔어요. 놀라서. 제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결하라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그 간수를 말립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감옥이 지금 현장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그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제수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가지 않고. 그리고 바알과 실라 앞에 이 간수가 와서 엎드립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정말 하고자 했던 메시지, 이것 때문에 마구단으로 넘어왔다는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메시지가 여기입니다. 이제 간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간수가 이제 묻죠.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가 어떻게 묻는지 한번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어떻게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 보면 원어로 보면은 무엇을 이렇게 좀 질문하거든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무엇을? what이 아니고 누구를입니다. who.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가 구원의 핵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그 다음 스텝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이 아니고 누구를이고 무엇을이 아니고 어떻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기독교와 종교가 딱 구분되는 차이점이 이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구원은 오직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이죠. 복음은 나 하나에서 멈추지 않죠. 복음은 나만 구원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비유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시죠? 임하시고 계속해서 확장합니다. 팽창합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내 가족에게, 내 지인들에게 팽창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곳 마게도냐 땅, 유럽의 첫 관문까지 와서 빌립보라는 이 핵심 도시에 왔던 그 이유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온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채찍도 맞았고 감옥까지도 갇혀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감독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캐스팅을 다 받은 거죠. 너 이 부분에서 나에게 붙들려서 여기서 너의 역할이야.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또 콜링하실 때 내가 부름받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고 있나? 나의 포커스와 시선은 내 나라인가? 나의 성공인가?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처럼 돈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내한테 이익이 되는 거, 나에게 뭔가 득이 되냐? 이것이냐? 나의 미래, 나의 노후, 나의 돈, 나의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의아했을 거고 오해할 수도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그때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그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어려움과 고통, 환난이 작고 큰 산들을 만날 때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혼란스럽고 미래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인생길에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걷는 것. 내게로 나와.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서 우리가 깐난의 길을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혼자 못 뛰어내리는데 미끄럼틀 같은 데 보면 높은 데는 혼자 못 내려가거든요. 근데 아빠에게 꼭 안겨서 가면 아주 재밌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겐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방법,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거든요. 가장 최고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이제 이 복음이 온 집안으로 확장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에서 가정에서 더욱더 확장하는 거. 바라기는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이런 복음의 통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시기 원합니다. 나에게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내면 안 되잖아요. 받아들이기만 해요. 내가 받기만 해요. 내가 섬김을 받기만 해요. 내 것만 원해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죠. 열매도 보면 추수 때 딱 정확하게 지금 따야 될 때를 못 따면 그 맛있는 열매가 어떻게 되죠? 달린 채로 썩어져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서 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의 복음의 통로, 기쁨의 통로로 흘러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뒷부분에 한 가지 마지막 보고 싶은 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 다음날 감독자들이 와서 총독이라고 보죠. 이제 관리들이 와서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지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로 가지고 있는 특권, 그 권리를 이제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일어날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작은 이 교회가 시작될 텐데, 빌립보 지역 전체의 총독, 여기에 행정을 이제 이끌어가는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교회를 이제 인정해주면 안전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범죄자의 집단이 아니라 인정받고 지지받는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권자의 특권을 아주 정확하게 사용한 겁니다. 그 채찍질 맞는 걸 거부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재판받는 거. 이 두 가지 특권이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40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채찍 맞고 감옥에 갇혔던 두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로 갔죠?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거 이제 아마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교회. 그리고 그곳의 형제들을 만나서 뭐 하죠? 위로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가 감옥에 갇혔죠? 누가 채찍이 맞았죠? 바울과 실라거든요. 본인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와서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이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인생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각자가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들이 누군가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인생. 그것을 이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결과 채찍질이고 감옥행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죠. 영혼의 자유보다, 영적인 것보다 에서처럼, 망령된 에서처럼 나에게 돈의 유익이 있냐? 나한테 이득이 있냐? 이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경제적 자유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감옥,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이 진짜 좋은 믿음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진짜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역사하시는 현장.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을 선포했고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텐데